찬양을 많은 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는 봐요.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어떤 분들은 실력이 여기 넘쳐가지고 잘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실력이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올바르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훌륭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깨닫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은혜는 똑똑하거나 신학을 많이 배웠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이 심령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이 예배가 육체적인 찬양이나 음악이나 뭐 순서나 이게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깊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적인 테크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쁘다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적진 않겠지만, 그리고 연예인들이라 해가지고 믿음이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못생겼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노래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찬양이 되게 깊다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고, 많은 분들은 속을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은 노래가 너무 감미롭고 깊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에 속지 않으시겠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제가 제자분들을 만났을 때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메꿔주면 되고, 그리고 이런 예배의 마인드가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깊게 예배한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뭘 열심히 하다 보면 기능적으로 거기에 몰입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배할 때 서는 사람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떨 때 기분 좋을 때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바쁠 때 이럴 때 놓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너무 바쁜 시간과 엄청난 부서의 활동과 사역 가운데 분주하다 보면은 마치 마르다의 어떤 분주함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이 대접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들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놓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부서 활동을 하고 그 주일을 엄청 분주하게 보냈다고 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예배가 기름져지는 것이죠. 엄청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사극에서 나오는 장면 터덜터덜 이제 걸어가는 장면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흡사 그렇지 않나요?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가는데 너무 지친 그런 상태와 그리고 너무
피곤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회복하려고 가는 것이고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것인데 힘든 상황에서 지치면서 엄청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어떤 청사진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묵상을 하고 종을 치고 또 성가대가 나오고 찬송가 한번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이런 순서들이 쭉 이어지는 것에 너무 심취하면은 그런 순서들을 잘 지키는, 그리고 우리가 마치 거룩하게 서 있는, 그리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듯이 보이고 거룩하게 성경 낭독하면은 마치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의를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발견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건 평생 동안 섬겨왔던 내 마음이 그런 고집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만날 때 진짜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들뜨고, 그래서 이 말씀 듣다가 가슴을 치고 울고 또 찬양을 부르다가 가슴을 치고 울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에 설레가지고 다음 주일도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도 왠지 한번 나가볼까 싶고, 나의 문제를 처음에는 바라봤고 나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이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감추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생각했던 그런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차려 먹는 밥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듯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인정받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어쩌면 어떤 순서나 그런 단계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막 하다가 더 피곤해지는 건지도 몰라요. 주일학교 부서 사역을 하거나 너무 귀한 사역들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교사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것이냐, 이런 마음도 있으면 정말 귀하겠지만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만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일 교사를 섬길 때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기쁨으로 성가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으로 섬길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로 그런 성가대가 힘든 것이 아니고 진짜 교사가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육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안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디 감옥에 갇혀져 있고 우리가 손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쓰고 또 시각이 안 보이고, 그리고 몸에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은 불치의 병을 가진 우리 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건강했는데 어느 날 찾아온 그런 병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려움과 속박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치유가 되고 풀려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는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치 헬스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체지방률을 막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막 음식을 절제하고 막 하다가 대회 끝나고 바로 먹는 이온 음료라든지 뭐 먹고 싶은 걸 먹을 때라든지 이럴 때 얼마나 그 통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귀한 은혜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린 그걸 또 다시 애써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데 우린 또 지치고 힘들다가 발견 못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말씀 듣다가 이제 깨달아서 또 울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질서를
주는 위정자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벌벌벌 떨고 꼼짝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하듯이,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천하보다 귀하고 온 우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그것을 억지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전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소중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어느 날 누가 뺏어가면은, 혹은 이제 핸드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고 있다가 하루 이틀 3일 남의 손에 있거나 다른 데 보관하고 있다가 찾게 되면 엄청 소중해 보이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좋은 것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인 거죠. 알고 보면 굉장히 귀한 것인데, 핸드폰도 그렇고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 사람이 사망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람이 하물며 그 사람보다 더 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예배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될까요? 그것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전통 예배처럼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지루한 것도 아니고요. 또 열린 예배처럼 찬양하다가 누가 대표 기도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여도, 그런다고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의 나의 마음에 깊은 이 은혜의식, 저는 은혜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처음 느꼈을 때,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런 설레임들이 매일마다 반복되느냐 이거죠. 저는 매주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가지고 교회를 일찍 가는데 심하게 일찍 가죠. 원래 시간보다 한 3시간 일찍 가서 새벽에 가죠. 새벽에. 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그냥 뭔가 어떤 마음일까? 그 찬양을 준비하든 뭘 다른 것들을 준비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놓고 한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앉아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는 정면에 프론트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막 분주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우리가 다들 믿음이 있겠지만 피폐한 삶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살다가 심지어 방금 전까지도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마음 가운데 헐떡이다가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순서들 속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노련하게 해야 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준비하는 손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보필하고 또 배려하고 잘 섬기고, 또 나 자신도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예배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왔습니다 하고 먼저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일찍 가고 주일날 아침에 먼저 기도하고 또 세팅해놓고 남는 시간 1시간 정도 또 막 기도하다 보면은 새로운 마음들이 솟아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섬겼던 그분이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뭐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의 이 훌륭함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는 거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찬양에 제가 보컬 트레이닝을 오래 해왔으니까 실력을 마음대로 떡주무르 주무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력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난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내가 부르고 내가 잘하고 내가 그럴듯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는 훈련들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뭐 누구를 이런 거를 굳이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가 보면은 제 모습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가르칠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 이거 심각한 거죠.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거나 상황이 많이 어렵거나 실족하면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닫고 있으면 오늘의 삶도 너무 귀하고 은혜롭게 흘러가고, 예배는 특히 다른 매일매일도 귀하죠. 주일 예배만 귀한 것이 아니고. 근데 그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그 귀한 그 주일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런 주일 예배에 마음을 쏟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산하고, 또 시작할 때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이런 것들을 아뢰고, 행복한 일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예배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잘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지금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앞을 가로막는 이 마스크 때문에 소원이 딱 하나였어요. 나는 마스크만 좀 벗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정말 좋겠다. 숨도 쉬기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안타깝고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제가 어린이들 보통 이제 코로나 그 주제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외부에 상 받은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그 영상에다 댓글을 어떤 분이 다셨더라고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마스크 쓰고 격리하고 이럴 때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제가 며칠 전에 본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한 1년 정도 우리가 흘러왔잖아요. 그게 해방된 지. 근데 너무 감사한데 우린 또 그렇게 익숙해지니까 또 감사한 걸 모르고, 근데 그 영상 보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오르더라고요. 그 댓글 보니까. 야, 그때 참 좋은 시간이었다. 이건 절대 아닌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 그거 백신 맞지 않으면 식당에도 못 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병원도 문병도 못 가고, 이런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도 함부로 못 나오고 막 다들 빈 공간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눈치 보는 상황 가운데 정말 지겹게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고, 이대로 한국 교회는 사라지는가, 그리고 교회는 사라지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던 순간이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겠지. 전 찬양할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찬양할 때 시너지가 있으려면 그 은혜가 진짜가 되고 자기 예배가 진짜가 되는 게 정말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찬양팀들끼리 토론하고 예배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연습보다도 우린 연습을 많이 하죠. 평생 동안. 그죠? 연습 많이 하지만 그 연습만큼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남에게 보이는 것은 관심 많지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다른 권사님들이나 다른 그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하면서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저도 어느 날 제가 사역자로서 권사님들 만날 때 아유 권사님 개그도 하고 막 아양을 떨면서 장로님 이렇게 또 성도님도 섬기고 아이들도 얘들아 어서 와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는 다소 무뚝뚝하고 좀 신경 많이 안 써드리고 이런 걸 봤을 때 나 이중인격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고치는 중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안팎으로 진짜가 됐으면 좋겠고, 남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너무 과하다 싶은 시간과 이런 타임과 절차는 좀 없애고 모두가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들 일찍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문화가 서고, 그러면 얼마나 어차피 부흥할 거 은혜로 부흥하는 게 좋지 억지로 부흥하는 것보다, 그죠? 억지로 쥐어짜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금방 부흥돼요. 왜냐면 그 맛집을 우리가 알면 잠깐도 입을 가만히 놀리지 않고 그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소개해주고 거기를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듯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걸 만나면 그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고요. 그 은혜는 믿음의 본질로 가야 됩니다. 겉으로 들을 때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우리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